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오늘도 51명이라 그래요. 51명. 하여튼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한 4, 50명대에서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하여튼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곧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8번째 강의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이렇게 자각하고 살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각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 늘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뭘 잊지 않고 늘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깨닫게 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앞에서 살고 있다. 이걸 늘 자기에게 자각시켜야 됩니다.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거 하나만 자각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 두 가지를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면은 늘 아침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두 가지를 늘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내 마음속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투시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인데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뻥입니다. 뻥. 거짓말. 자기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더군다나 그 날이 가까이 왔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재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루하루를 막 살아갈 수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집에 가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지. 변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늘 자각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그 목회자, 젊은 목회자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엄중하게 명령하노니,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나오겠죠. 뭘 명령했는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명령을 하는데 두 분 앞에서 명령을 한다래요. 두 분 앞에.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고. 그럼 두 번째는 누구 앞에서 명령한다?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 이건 이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그러면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건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럴 때는 굉장히 길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곧 나타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말이에요. 이걸 다 예수님에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 말이에요.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에 중요한 두 개 걸려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두 분 앞에서 명령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실존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말해요.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 계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그럼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실존적인, 나의 실존이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수직적인 차원이고 실존적인 차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잖아요. 재림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요. 우리가 한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재판의 재료는 우리의 한평생입니다. 내가 한평생 동안 살아온 말, 행위, 생각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어요.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소곤소곤한 얘기도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친 것처럼 다 들린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날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소곤소곤 얘기할 소용이 없어요. 이게 큰 확성기로 달려가지고 다 들린단 말이에요. 종말에. 이것은 우리 신앙의 종말론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는 실존적인 차원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나의 삶을 재판하신 저 예수님은 지금 바로 어떻게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나의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있고 나의 한평생을 지금 그 하나님, 나를 재판하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막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만 즐기면서 살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죄 짓고 살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2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해라 하고 명령하기 전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젠가는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라 그랬어요. 왜 자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 이 두 가지를 늘 자각하고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하는 신앙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복음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즐기고 세상 일 하는데 다 인생 낭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한 문장으로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힘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누굴 찾아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도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밑에 아파트가 다 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입주했는데 거기 가려고 계획을 잔뜩 세워놨는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연초에 전도부장님이 딱 모여가지고 선물을 뭐 할까 다 생각해놨는데 그냥 길이 막혀버렸어요. 야,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전도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을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도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도 굉장히 많고 목회자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예배는 한 3-4개씩 문 닫아놨기도 했고 지금 뭐 총체적인 난국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다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지금 필요한데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또 때때로 교회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인식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 뭐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데 막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와 막 이르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래 욕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엔 굉장히 두려움인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사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예수 믿고 결과가 죽는 거냐? 그럼 아무 데에서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랍죠?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쳐요, 거기다가? 그래서 순교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순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자기도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왜?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은 맨날 인터넷에 그 사람이니까 여러분 댓글에 한 1번부터 한 300번까지는 다 맨날 걔네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좌파애들, 그 꾼들 맨날 일만 있으면 와서 밥만 먹으면 그거 맞추는 애들, 그 정권 볼 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말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개인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해라. 우리는 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좀 그러면 이 전도하는 걸 그만두죠. 보통 내려놔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입니다. 네 개인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좋지 않음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 전할 때, 초대교인들이 복음 전할 때 언제 상황이 좋은 적이 있었나요? 예? 잘못 걸리면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까지 뭐 우리 개인적인 이런저런 볼 일이 아니라 잡혀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냥 전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권력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권력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핍박이 와요. 그 핍박을 감수하고 순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공권력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협조해야 돼요. 훌륭한 시민이 돼야 돼요. 그러나 공권력과 정부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이 충돌될 때는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말 지킬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자기 최고의 정부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으로 된 집단 지도 체제인데 그 당시에 그 말을 거역했죠. 듣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단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자기들 최고의 정부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외에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비록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그래 자기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너무나 쉽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내 개인적인 상황이 힘들고 안 좋아지면 전도 안 해. 복음 전하는 거 안 해. 그럼 마귀는 너무 쉬워요. 내 상황만 계속 안 좋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럼 전도 안 하잖아, 그 사람이. 너무 쉽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전도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 간증도 하고 예화도 드려드리고 그랬지만은 정말 어떤 분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다른 게 있을 때 그 남대문에서 화장품 하는 그 바쁜 중에도 가게 문 닫아놓고 전도하는 시간에 와서 전도하고 가고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 전도 또 해요. 그때는 다 문 닫아놓고 와요. 가게 문 닫아놓고 싹 돌아가니까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한 번도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게 문 닫아놓고 그 시간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이죠. 신앙인.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근데 전도를 하려다 보면은 전도를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데 힘쓰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인내심. 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쉽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전도하기 전에 이 대개가 이미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서 딱 전도했더니 그때 하나님 성령이 마음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도는 한 사람의 전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그러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나 또는 열매를 맺는 자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를 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고 교회 데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전도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을 많이 받아. 깜짝 놀라.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너도 전했고 저 사람도 전했고 저 사람도 전해서 이 사람들의 전도 합쳐져서 저 사람을 구원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똑같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이렇게 이제 쉽게 열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러므로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정말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이름도 내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가 안 되면 또 적어내고 또 기도하고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조지 밀러는 죽을 때 장례식에 왔다가 마지막 전도 안 된 5명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참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설교할 때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권면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계속 어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열심도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환경만 조금만 요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할게요.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지 상황이 좋아지면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해봐야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상황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막 이 안에 불덩이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고 내가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이제 이 병도 다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사실은 디모데 후서가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신의 환경이 어떤지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는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자기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좀 꾸중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꾸중을 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 부르는. 여러분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목회자를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렇도 목회장도 가정도 있고 자기 삶도 있지만 그러나 좀 달라야 돼요. 목회자는 목양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양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잘 가르치려면은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하나님 목회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특별히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목회장 뭐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 목회자는 무슨 막 또 뛰어다니고 떠돌아다니고 뭐 땀 흘리고 다니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주 사역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오해가지고 목사님들 뭐하지? 맨날 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뭘 모르는 거야. 읽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주석책들도 읽어야 되죠. 좋은 주석책들을 한 권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 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최소한 5권을 읽어라 그래요. 내가. 그것도 좋은 주석, 최근에 나온 주석은 5권 읽어라. 저는 있는 거 다 읽어요. 돈 있으면 다 주석 삽니다. 주석이 엄청나게 비싸요. 한 권에 막 7, 8만 원 우리나라 것도 그러고 외국 거 10만 원 막 이래. 한 권에. 예? 다 사요. 그거 한 번 설교해서 여러분 강의하려고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주석도 읽어야 되고 또 주석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나온 신학책을 계속 사서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현대 신학의 동경,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읽어야 돼. 늘 공부해야 돼요. 어떤 의료 드라마를 봤더니 의사가 그러더라. 의사의 공부는 끝이 없어. 그러더라고. 의사의 공부는 끝이 없어. 의사의 공부는 끝이 없어야지. 새로운 병이 계속 나오고 치료법이 계속 나오는데 옛날 공부한 거 갖고 있으면 돌팔이 의사가 돼요. 예? 제가 여기 이렇게 하나 점이 있어가지고 어디 여기 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피부과 갔더니 이게 뭐래더라? 뭔 곰팡이가 뭐 점인가? 그러면서 무슨 허접한 의학책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의사는 또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뭐 이게 이거라면서 말이 굉장히 많아. 난 말 많은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의사 그렇게 말만 하지 않거든. 예? 그 진짜 유명한 내가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딱 받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뭐 다른 병이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많아요. 벌써 은퇴할 때쯤 됐는데 공부를 안 한 거야. 새로운 뭐에 대해서. 신학도 마찬가지. 그 말씀 들으면서 신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연구서들이 나오고 논문이 나오고 주석이 나오고 신학책이 나오는데 교육자가 자기 옛날에 졸업할 때 그때 그 수준 가지고 계속 그냥 있으면은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되는 거죠. 늘 새로운 말씀을 읽고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미있게 뭐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읽고 연구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읽으려면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상당히 좋은 주석들은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깨알 같은 영어로 돼 있어요. 제가 요새 조금 위기를 느끼는 것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옛날에 그 영어 주석에 영어가 크게 보였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책이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돋보기를 딱 사서 보면은 조금 보면 골이 아프더라고. 이게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독서 능력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독서 능력이. 그래서 이게 공부는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눈 좋을 때, 우리 전사님처럼 저렇게 젊을 때 부목사님처럼 많이 읽어야지 나이 먹으면서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여기 한참 읽다 보면 내가 가면서 여기 뭐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 그 신정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올라왔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일에 힘쓰는 거죠. 그럼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설교하면 되지 우리한테 설교합니까? 그러는데 부목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교육자 세미나 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협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혹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번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다 번민하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뺏겨.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책을 펴놨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목회가 망쳐지고 그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연구가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막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여기저기 문제들이 자꾸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목회 협력하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 다르게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목회자들도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다른 무슨 일보다도 우선하고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깨닫고 은혜가 돼야 돼요.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기에 내가 막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면은 여기 와서 내가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파워, 전달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뭐 내가 이 말씀 믿든 안 믿든 나에게 확 공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끝이야.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돼, 신앙에. 그러려면 그 말씀이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깨닫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먼저 그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빨리. 이 설교가 기다릴 때는 앞에 뭐 성가대 성가하고 막 다 은혜롭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저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내가 올라가서 설교해야지. 그런 마음. 그러다 이후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이 고요교 시간. 이거 또 설교 준비해야 되네. 또 설교 준비해야 되네. 설교는 안 떠오르지. 예? 맨날 성경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목회자들은 열심히 성경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성도님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런 교회, 얼마나 이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아영교회가 이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예배도 멈춘 적이 없고 주일날 힘든 가운데도 보니까 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진짜 훌륭한 교회다.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 그래도 내가 뭐 큰 교회를 만들지 못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기 헛되지 않구나 그 생각을 가졌어요. 예? 다 와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 때부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런 친구를 보면은 주일날 다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도 야, 굉장히 우리 사람 얘기하다가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 이런 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또 이제 이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또 전도해서 양쪽으로 부흥해야죠. 그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님 함께 목회자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한번 내가 그런 열정이 생겼다고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하려면은 계속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제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을 이제 못 하잖아요. 운동을. 운동을 못 하니까 보통 가서 한 3시간 뛰는데 한 15,000보를 뛰는데 한 달 이상 못 하다 보니까 근육이 살살살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야, 이게 보배라고 생각했는데 근육이 살살 빠져나가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근육도 계속 경건의 연수, 훈련을 하라 했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면은 근육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설교는 듣게 하는데 이상한 설교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소름이 끼쳐요. 이 말씀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교회 그대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잘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자,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직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하는 목회자로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일산, 분당, 수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두드러지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바른 교훈을 듣고 배우는 데는 별 관심 갖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진리가 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잘 들어보세요. 위로가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축복과 건강과 번영을 약속해주는 그런 설교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 설교에만.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예? 요새 특별히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뭐 설교를 뭐 하루에도 수십 편도 들을 수 있죠. 유튜브 또 다른 교회 홈페이지 뭐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류의 메시지를 찾아다니면서 설교 쇼핑을 하는 거죠. 설교 쇼핑. 예? 그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책을 읽다 보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국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톰 라이트는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 교회가 다 그렇다래요. 지금 서구 교회도 이 현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대로 인용하면 지금 서양에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설교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또는 위로가 돼, 평안할 거야.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목사가,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지? 찾아다니는 게. 이게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옮겨다니는 게 쉽습니다. 그냥 위 갔다 절로 위 갔다 해서 그런 게 잘 되는데 어떤 데 막 수천 명이 휙 1년 만에 막 수천 명이 휙 모여버려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쟁이가 유명할 것 같아요? 희망적인 얘기 해주는 점쟁이가 유명한 점쟁이에요. 이 유명한 점쟁이, 돈 많이 버는 점쟁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로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하도 자꾸 아버지 하시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미신을 찾아갔어요. 토정비결도 보고, 그때는 토정비결이 있는지 알았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점쟁이가 진짜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들어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복음을, 우리 어머니도 천국에서 듣고 계신데 내용 뭐냐 저놈이. 그때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답답하니까 뭐라 하냐면 야 일로 와봐. 저 어떤 저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밥이 싹 하잖아요. 밥을 하면은 물이 싹 끓잖아요. 그럼 지금 뜸이 싹 들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이 뜸이. 그 뜸이 쫙 뜨면 좀 있으면 밥이 싹 맛있는 쌀밥이 된다는 거야. 그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희망이 불어올라가지고. 누구 말해? 점쟁이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 살다 가셨지만은 뭐 찾아다니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7군데, 8군데, 9군데, 10군데까지 찾아간대요. 점쟁이한테 위로의 말 해주는 점쟁이가 만날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위로받고 싶어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잘 된다, 건강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지금 어렵지만 다 잘 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인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막 텔레비전에 설교하는 사람들 막 난리가 나요. 부와 건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막 열광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타락하여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이런 자기 개인의 소망과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스승들, 그런 설교들, 목회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점쟁이 보고 용하다 그러듯이 어떤 목사님 참 용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 그걸 쫓아다닌다는 거죠.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는 돌이켜. 하나님 말씀은 세비적으로 가르치면 아우 재미없어, 아프면 눈 깜짝 졸다. 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사야 오늘도 15장 공부했는데 모압 얘기는 뭐 할래? 모압은 알아서 뭐 한다고? 에? 관심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고, 지금도 신학 공부하고 새로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배워요. 감탄을 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그래요. 30년 신학 공부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직도 한 요만큼도 모르는 거,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 이만한 원이면 한 부분밖에 몰라요. 계속 깨닫고 있어요. 이우미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떤 본문은 3번을 설교해도 다 달라. 깨닫는 게 다 달라 그때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갖다 주는 아까 그런 얘기, 부와 건강과 복음과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다니는 거죠. 듣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똑같이 지금 21세기의 서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로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탄하는 거를 제가 한탄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책은 한 절에 이만한 책 한 권을 써. 이걸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런 거 수십 권을 연구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책을 내고 연구서를 평생을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그러는데, 현장 교회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곳곳에서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 열광하고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모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갖고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 막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그러니까 새까맣게 모였는데, 예수님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일하다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헌신해야 되고, 건강도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도 해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순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맨날 설교했더니 교회 슬금슬금 딴 교회로 다 도망가 버렸다.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지. 제자 12명만. 그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그때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들 어떤 설교냐면 위로하는 설교, 이런 설교 좋아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걸로 편중되니까 문제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때로 한동안 미국에서 부흥하는 한두 교회, 선호 교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구도자 예배라는 걸 드려요. 한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구도자 예배. 예배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구도자에게. 그래서 그 마케팅 이론 중에서 그 마케팅 이론을 갖다가 교회 목회에 된다고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소비자 중심의 경영, 소비자 중심의 목회가 된다 해가지고 찬송도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 배워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 찬송가 부르면 은혜 못 받는,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찬송도 바꿔가지고 비트가 강하고 빠르고 막 이런 노래들을 막 부르고 구도자 찬송한다고, 설교도 막 구도자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됐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됐어요. 그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더니 한국교회 막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애들 젊은 애들 노래 부르는데 막 이게 무슨 찬송가를 부르는 건지 락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노래가.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로만 16, 17 팡팡 팡팡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뭐 그 유행이야 막 저는 가가지고 중등부회를 목회할 때 그런 찬송 안 불렀어요. 수련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 부르고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부르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울어요.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지.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말초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와 뭐 이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손을 들 수도 있고 손뼉을 칠 수도 있고 몸짓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CCM이라고 하는 이런 음악이 나와가지고 나쁜 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음악인데 이런 건 이제 뭐 CD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쇼맨십 비슷한 게 자꾸 나와. 그 조심해야 돼요. 찬양도 우리 찬양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야.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예배가 무슨 드라마나 퍼포먼스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형식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 다 무시돼요? 형식이 다 무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설교를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학자잖아요. 예? 율법 없는 할례 없는 구원, 복음 이걸 전하면 유대인들한테 돌멩이 맞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인기가 올라가려면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따고 때리고 침 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주일에는 로마서 강의하고 수요일에는 디모데후서, 새벽에는 이사야서 강의하고 우리 부교육자에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그냥 여러저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66권을 읽고 묵상, 마르고 닳도록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셨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잖아요. 많이 그죠? 30몇 개 올려놨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단법대로 다 하면 한 13년 남았어요. 이제 현역으로 목회하는 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다 66권을 가능한 한 강해가지고 올려놓으려고. 예? 그래 내 소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그럼 저는 가더라도 성도님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혼자 공부할 수 있겠죠.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봐주지만 이젠 다 하나님 주시는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거기 올라가는 거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세요. 한동안 읽더니 또 요새 잘 안 듣더라고 보니까. 예? 한동안 새벽기도도 한 30명 40명 듣더니 요새 보니까 안 들어. 또 신앙이 다 떨어졌는지 듣질 않아요. 좀 새벽에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그날 새벽기도 설교한 거 큐티하세요 읽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읽고 큐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 맡겨주신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자각해야 되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잠깐이면 재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인생을 재판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복음 사역,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